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신앙의 DNA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에 대한 뜨거움, 기도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열심을 넘어 특심은 우리가 아마 세계 1등이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전과 달리 기도에 대한 불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뜨거움은 부인할 수 없지요. 기도에 대한 이런 열심을 넘어 특심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국민성과도 잘 맞아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올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공식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응답입니다.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 받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그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목적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목적 갖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한 방향대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응답에 우리는 관심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방법, 응답받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초롱합니다. 바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내 삶에 응답이 떨어지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많이 관심이 가 있다 보니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서열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서열이 나눠질까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그 믿음과 기도는 VIP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적당하게 응답받는 사람은 평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는 거 없고, 나는 기도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은 안 이어져. 그러면 뭔가 신앙의 패배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기묘한 기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의 문을 여셔서 나에게 복락의 강수를 떨어뜨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 잘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단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응답 잘 받을 것 같고, 또 어느 집사가 어느 기도원 가서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투쟁심이 일어나서, 그래, 그 기도원을 갔으면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저 높은 산 언덕 어디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동안에 그 정성을 하나님이 지극히 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내가 특별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움직여야 거기에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 신앙의 툴들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간절함과 열심과 특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간절해지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나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간절함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비례하여 아이들이 진학하고 그들의 길들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특출을 해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기도를 행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열어갈지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한 그 요청으로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하여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요. 뭘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 제일 먼저 변화되느냐?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군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게 돼서 좋은 음식을 보고 먹게 되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려서 그 사람과 함께 이걸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하루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고 그 날씨를 알려주고 오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주고 싶고, 일상에 크지 않은 소소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을 추구하는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목적을 추구하며 만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이걸 해달라고 해야지, 해결하라, 내가 이것을 뭔가 필요하니까 너를 이용해서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용의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실 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그 자리를 함께 걸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 사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는 가장 척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없지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우상들에게 하는 그런 기도와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뭐다? 주문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당기는 주문이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는 뭐예요?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행위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문이라. 그걸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요청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열심과 특심을 보고 의지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박함을 바라보며 늘 나에게 뭔가를 숙제처럼 요구하시고 이걸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그대로 실행하며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는 균형 있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항상 말씀, 항상 진리,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래 기도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완성시키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헬라의 어원은 그대로 번역하면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강청해, 예배해, 그런 말로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매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라고 이것을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생각의 깊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이것을 받아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찝찝하고 하자니 힘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10분이면 기도가 끝나는데 매번 뭐 기도를 어떻게 24시간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것을 방패 삼아 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삶을 살지도 못하고 기도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언제나 모든 내 삶이 기도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의 형태는 또 없이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인 양 같은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오해되고 곡해되면서, 기도가 오해되고 곡해되면 뭐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한번 해석해 보려면 저는 이 지점부터 다시 우리가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존재, 나죠. 기도하는 존재인 우리와 기도를 받는 존재인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으로부터 이게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인격적 관계로 맺어진 상태에서 출발되어져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없는 기도는 다 주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뭘로 오세요? 사랑을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응답의 과정을 거치려면 우리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와 다 딱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고 거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와 사랑이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믿음과 신뢰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가 되어지는 딱 그 지점, 그 지점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귐, 교제함이에요. 사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그 지점은 사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보고 싶고, 그가 무엇 하는지 늘 떠올리고, 그리고 그가 궁금해지고 그가 무엇 생각하는지 그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사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사귀는데 목적을 가져요? 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막 해봐야지, 오늘 이렇게 한번 내가 얘기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거 받아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사귄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거래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사귀고 싶다. 너와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진 사귐의 자리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지요.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눈만 바라봐도 마음이 설레고, 늘 그런 것을 공감해주며 귀 기울여주고 내 편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늘 그분의 사랑은 항상 한결같아요. 불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신 사귐의 기도의 자리가 못 되고, 그리고 소통의 기도의 자리가 못 되고, 관계의 기도의 자리가 못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1000번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적어 당장 이거를 이루어내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쳐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의 특심을 더하여 계속 기도의 특별함을 더하여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사귐은 사라지고 기계적인 인풋과 아웃풋만 있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난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내가 만들었고 너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에 너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모르지 않아.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 너는 이제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야. 나와 사귐의 자리에 나와.
나를 믿고 너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렴.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데 꼭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다 아시는 분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확인시켜야 사랑하는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는 것과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확인시키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사귐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그 사랑의 징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전투적으로 특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으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의 준비가 끝나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내가 지금 여차여차합니다. 내가 이런 기분이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사귐의 자리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문제거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받으셔서 그 사귐의 기도를 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급하면 하나님 찾고 살려달라고 부르질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루 종일 생각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알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다 감추어 놓고 마치 무슨 명세서 제출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한 거 뭔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떡하니 월급 명세표 탁 던져 놓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들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할 걸 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7분 지났더라고요. 근데 자꾸 30분씩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가 사귐의 자리가 아니라 숙제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니 그 속에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니 괴롭고, 괴로우니 하기 싫고, 하기 싫으니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노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가지고 사귐의 자리에 나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담기는 것이 기도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고 잠기는 것이 기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응답 목적 중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귐 중심 혹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인격적 만남에 응대하는 중심의 기도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는 그런 기도인지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면 쉬지 않고 네가 기도해야 돼,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너의 마음을 내게 털어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다 너의 약점, 너의 실수, 그 사람이 언젠간 너를 공격할 공격거리가 되겠지만 나에게는 괜찮아. 나에게는 어떤 것도 다 이야기해.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고 너와 나의 사귐 속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줄게.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방학 기간 동안 기도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목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으로서의 기도, 사귐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안에 들어가 나의 삶을 나의 방법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자체가 담겨짐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핀셋을 딱 들고 내 삶에 무겁고 힘든 것만 탁탁탁탁 찍어서 주님 앞에 단판하듯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믿고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해,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나고,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지.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아 사귐의 기도를 감당해낼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에겐 목사님, 과정보다 일단 결과입니다. 내 삶에 뭐가 돼야 얘기하죠.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의 청기 들고 항복의 백기 들고 그리고 또 강청에 홍기를 꽂고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오늘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도 좀 하고 기도생활 좀 하려면 뭔가 응답도 좀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함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해도 저의 마음 안에도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절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수년간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라는 선물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인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기쁨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걸어 잠궈버리고 또 마음속에 감사의 모든 족쇄들이 다 채워져서 신앙의 낙담의 상계로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이 응답,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무응답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응답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치지 않고 바르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응답을 어디서 풀 수 있느냐? 저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뭇별들은 욥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했던 욥의 말도 안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 현실, 욥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욥은 기도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얼마나 자신이 당했던 그 황당한 문제,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고통과 눈물은 쌓일 뿐. 그래서 욥의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욥만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는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과 답답함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욥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의 자리를 다 지키게 되어지고 결국 욥기의 마지막 핵심, 욥이 기도하며 고백했던 내용의 핵심, 그게 뭔가요? 욥기 42장 5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다음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눈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집중했던 기도자 욥이 응답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통과하자 42장에 가서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아서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면 은혜가 넘치겠죠. 또 그런 응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 속에 우리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잠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 막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어떻게든 간증하고 싶고 누구만 만나든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 만나기가 딱 싫어요. 누구도 만나기가 싫어요. 뻔히 알거든요. 목사인 줄도 알고 기도하는 줄도 알고. 근데 안 됐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제가.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응답이 좀 되잖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요, 그렇게 응답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놓치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은혜고 자기에게 엄청난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저는 이것을 이런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거 아니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매 순간마다 응답을 받다, 기쁘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다, 모든 게 다 은혜다,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1층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내 주어진 인생의 공간 딱 거기 안에서 층고만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응답받아도 평생 뭐로 살아야 돼요? 단층짜리 삶을 살아야 돼요. 1층짜리 삶을 살아. 응답받으면 좋죠. 근데 천장만 좀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내 공간은 그대로예요. 천장 높아지면 처음에야 좋죠. 전 층고 높은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개방감이 있어서. 근데 매번 응답받아서 층고만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해봐요. 1층짜리 집인데 롯데타워의 높이를 갖고 있어.
살만한 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매번 응답받고 매번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딱 그 1층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천정만 계속 높아지는 인생. 근데 응답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데 무응답의 시간들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 줄 아세요? 고층 빌딩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1층짜리 집이 아니라 2층, 3층, 4층 천정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플로우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1층이라도 좋아요. 난 1층이라도 좋아요. 그래도 응답이라도 받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나가오셔서 아니 너 1층 갖고 안 돼. 네 인생은 내가 1층으로 설계하지 않았어. 2층 지금부터 나하고 지어보자. 그러면서 무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와 인생의 수준을 한층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뭐가 안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또 나가서 사귐의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층 끝났고 이제 3층. 그 4층.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 층이 올라가 있고 어느 순간 욕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써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 주님을 보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 인격의 수준, 그리고 사역의 수준에 올라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단층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역과 인생의 모든 능력들을 단계 층별 하나님은 무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과 사역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범위를 고층화해 가시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응답이 오래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끊임없이 사귐의 시간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품어 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중에 원하시는 그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고층 건물이 무응답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너의 인생은 내가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어. 너에게는 거실도 필요해. 너에게는 라운지바도 필요해. 너에게는 중정도 필요해. 너에게는 테라스도 필요해. 그런 삶을 통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네가 품어야 될 인생, 네가 해결해야 될 인생, 네가 감당해야 될 사역, 그걸 위해서 지금 나는 너를 고층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단 칸방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더 많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더 넓고 깊은 인생과 사역을 허락하고자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12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층 한 층 그분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단층적인 삶이 아니라 고층화되어 더 많은 것을 나를 통해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푸렴해하고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삶과 사역과 이해와 인격과 모든 것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푸념하며 답답해하는 무별 여러분, 기도 응답만이 참다운 기도고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라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대부분 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없고 더디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멋진 빌딩을 계속 층을 높여가며 지어가는 중이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다면 그 층 어느 구석구석에 믿음이라고 하는 문이 더 열리게 될 것이고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그 층을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열심과 능력과 사랑만이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문별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정도의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스케일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좀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 안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물론 체념하시고 포기하셔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기도의 눈물이 땅속에 묻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무성하고 아름답게 꽃 피어질 줄 믿고 조건을 얻지 못하든 응답이 있던 응답이 없던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귐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십시오. 목적을 갖고 나오니까 낙담하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사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필요하면 응답을,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응답을 통하여 응답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마무리하며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축복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힘을 다시 내셔서 이번 하프타임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길 바라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신앙의 패배감을 갖고 계시는 주의 무별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단층짜리 집 몇 개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고층 빌딩을 짓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다시 사귐의 자리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멋진 인생의 작품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